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절수는 7절인데요. 내용이 길지 않아서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본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1장부터 쭉 나갈 텐데요. 이 새로운 본문을 정할 때도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기도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큐티 본문도 있잖아요. 새벽 본문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수요 성경 강의 그 본문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큐티 본문이 또 1년치가 미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 바로 할 것도 또 해가지고 또 연태까지 하지 않았던 본문들을 찾아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고민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또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딱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다른 책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몇 권이죠? 5권.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안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를 쭉 보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서 띄어쓰기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연구를 거쳐서 구분되고, 또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각각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 우리가 1년에 1독 하려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읽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로마서다 그렇잖아요. 그럼 로마서를요 계속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래도 좀 장수가 많은 성경들은 한 번에 읽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좀 내가 더 여유가 있다,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좀 내가 알고 싶다, 그런 날들이 계신다면 또 주말을 이용해서요, 신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번, 20번, 100번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한 호흡으로 쭉 나눠서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 때 이 말씀이 통으로 읽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거든요. 새롭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밥할 때 맨날 똑같이 밥하면 어떻습니까? 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콩도 넣어보고 요것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밥을 여러 가지로 지어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뭐 질렸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 권을 딱 정하셔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통으로 읽어보십시오. 그거를 10번, 20번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중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더 풍성해지시고 더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가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사예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서라고 해서 제일 많은 분량.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서와 선지서라고 나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유대교에서는 그냥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그 예언은 역사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에서 역사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시편, 잠언, 전도서, 요 시가서, 성문서가 이렇게 실제로 유대교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권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이 세 권 가운데 무엇만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모세오경만.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 전체를 다 믿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죠. 그만큼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 유대교의 성경, 우리 기독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토라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성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또 이 출애굽기에 걸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 출애굽의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그 전,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도 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가 많은 성경은요, 내용상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요 정도 나눠서 읽어도 괜찮아요. 또 역사 같은 경우는 읽기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쭉 읽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싶은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요.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출애굽기 2장까지 보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은 이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배경을 제시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살짝 요약해 주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장에서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1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은 먼저 보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최초로 애굽에 이주하였던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8절로 14절, 15절로 22절은 각각 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그들보다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억압 정책을 펴니다.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더 번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남아까지 죽이도록 만드는 말살 정책을 펴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1장에 쭉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더 한 구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또 실제로 요 1장 1절에 야곱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아들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이란 말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겁나는 거죠. 그래서 차마 자기가 앞장서지는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두 부대로 나눠서 먼저 강을 건너게 하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 밤에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요, 움켜쥐다라는 이름이에요. 움켜쥐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 하나님을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져주신 거죠. 그런 거예요. 3살짜리 아이하고 아빠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해가지고 져준 거예요. 근데 3살 아이는 지가 이겼다고 막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은혜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의미의 이름이었죠, 야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뭡니까? 이제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계명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냥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렇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와 화해하고 좀 야곱이 정신을 차렸을까?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사달이 나냐면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형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도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칫하고 거대한 재산을 잘 할 수 있는 세겜에 머물러서 그 땅에 그 문화와 어울리고 있다가 그런 사들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장신구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해요. 그것을 다 모아, 다 땅에 묻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자기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창세기 35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그 야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의미를, 이제는 이 이후로는요 야곱이라고 안 해요. 창세기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야곱이 참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천사가 겨루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바뀌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그 가정 안에 그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에게 속고 여러 가지 험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그의 믿음이 육신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은 계속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서 그 가정을 넘어서서 민족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아들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그 풍요한 고센 땅에서 유목민들에게 최적의 땅이죠. 거기서 한 70명의 가정을 엄청난 한 민족으로 키우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올
앞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게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굉장한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이라는 인간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으로 바뀌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다 우리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시느냐 하면 성도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 하기오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을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무리다라고 돼 있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불러냈다.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더러운 거 있었어요. 사망의 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받게 될 축복에는 민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에는 좀 안일하지 않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가정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또 자녀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요. 성도로서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을, 또 그 학교를,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물어야죠. 우리는 단지 한 남편이 아니에요. 한 아내가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섬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의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분명하게 내가 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성도라는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 수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벌써 75억, 80억 가까이 되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아직도 수십억의 인구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인구들은 여전히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자, 혹시 조금 더우시죠? 약간. 예, 조금 창문 좀 열어주시고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고, 예, 그렇다고 지금 에어컨을 틀기는 좀 그렇고요. 예, 날씨가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온풍기를 틀면 안 되고 이제 좀 열어주시고, 네, 저도 더워요. 예, 자, 우리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내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은사,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섬기기 위해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도착한 곳,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느 나라에 이르렀어요? 애굽이죠. 이집트에 이르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피난처로 선택하신 곳이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애굽은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애굽은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요. 그리고 타락과 부패를,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죠.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근,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 그 풍요의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역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의 그 우상신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되어진 동실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으신 게 아니고 이집트의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짐승들을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되게 신성시하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난리 나겠죠. 혐오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에도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혐오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왔었을 때 이거를 간파하고 그 애굽 바로를 만났을 때 이 말을 미리 주잖아요. 자신들은 유목민이라는 걸 강조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땅? 네, 고센 땅, 애굽의 외곽 지역. 여차저차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고 애굽의 맨 외곽 땅, 넓은 초원. 거기에서 바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요셉은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말을 주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는 거죠. 역설적에도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섞이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섞이고,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물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은 아니다. 심판의 때는 아직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여기서 4대는 그냥 문자적으로 1대, 2대, 3대, 4대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있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막 자꾸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곳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게 하셔서 거기서 70명이 나중에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장정만, 20세 이상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들의 아내와 자녀들, 부양 가족을 따져보면 적어도 200만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300만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200만, 300만 해야 한 민족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애굽입니까? 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한참을 돌아가시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거긴지 나는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이다. 물론 그 길이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어요. 편한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보면 물론 때로는 아주 순탄하게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갔던 길들도 많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길들, 그 굴곡진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 그런 섭리 가운데 주어진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은 비록 멀리 돌아온 것 같지만 고생한 것 같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계획을 또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또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2절로 4절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는요 출생 순서가 아닙니다. 출생 순서가 아니고 어떤 순서냐? 엄마의 자녀들 순서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위에 따라서. 그래서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인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6명이 어찌됐건 그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 주신 6명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베냐민. 근데 원래는 이제 요셉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빠져 있고요. 베냐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들들은 라헬의 여종인 비라의 자녀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인 갓 아셀. 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할 때 아주 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읊어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 75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맞지? 70명이 맞을까요? 75명이 맞을까요? 혹시 스데반이 실수한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 이 스데반 이 신약 시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70명이라는 요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75명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은 12아들들에다가 그 가족들 그리고 요셉을 포함하는 겁니다. 야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0명에서 75명의 차이는 혹시라도 야곱을 빼놨거나 요셉의 가족들을 빼놨 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기준으로 본다면 70명이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곱이 어디서 나왔대요? 허리에서 나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어떤 표현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생육하며 번성하는 다음에 12절 만에 앞에 하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 너 허리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70명은
야곱의 후손들이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더군다나 70이요. 이 70이라는 숫자도 의미심장합니다.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7은 완전 숫자에다가 이 7이라고 하는 이 성경상에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인 거예요. 70도 그냥 숫자 70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자, 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과거 세대는 다 죽었고요.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에는 7절에 하지만 그러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요 약속이 또 여기서 응답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질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어떤 세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출애굽기 38장에 가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산한 숫자가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200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명이 200만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다 죽어요.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천 년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릴 적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다 죽어요. 저희 외가도 보면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모들이었는데 다 10대 때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만나 뵈지도 못했어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이모님들은 다 그렇게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다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 붓들이에요. 붓들이. 죽지 말라고. 예, 저희 어머니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별명이 붓들인 거예요. 죽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400년 동안에 가능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이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교회도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만을 섬기도록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 충성스럽게 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안 좋은 길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힘든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을 품고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